지금부터 하암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소중한 법을 설해주실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대강강불 암경 머리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워라 환희로워라 감사하여라 대강강불 암경 아름다워라 환희로워라 감사하여라 대강강불하음경 아름다워라 환희로워라 감사하여라 대강강불하음경. 하음경 약창객. 천왕도솔천 하락천왕타천 대범천왕광음천 변정천왕광가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대보살 법회공덕 건강당 건강장거 건강해 강윤당거 대덕성문 사리자 급여비고 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나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소사리 제제일 특은해운 선조성 미가해탈려 휴사비모고사선 성열 바라 자행여 성견 자제주동자 구조 우바명지사 법보회 무염조광 대광왕 부동 우바변행회 우바라 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신바수 비설지라거사인 관자제존여정치 대천안조주지신 바산바연주야 보덕정광주야신 희모관찰 중생신 보구중생 묘덕신 적정음매주 주야신 개부수와 주야신 대원정진역구 묘덕원만 구반여 마야 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립 현성경고 해탈장 묘월장자 무성군 최적정바라문자 덕생동자 유덕여 미륵보살문수 이진중 어차 법회 운짐내 상수비로자나 불러
세계해 조화장음 대법륜 시방 허공제세계 육육육사급여삼 일십일일역부일 세주묘엄열애상 보현삼매세계성 화장세계노사나 열애명호사성제 강명각군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십주 범행품 발신공덕 명법품 불성야마정궁 야마정궁계참품 십행품여무진장 불성도솔정궁품 도솔정궁계참품 십회양거 십정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 십신상해품 열애 수호공덕품 포연행금 열애줄 시위십만개성경 삼십국품 원망교 풍송차경 신수지 초발심시변정과 완자여시국토해 심영비로장하군 제법부동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비여경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현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무량원급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인불잡난격별성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년 무분별 시불보연 대인경 능이배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마 중생수기 등이 시고 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 등 무연선교 차교의 기가수분 이다라니 무진보 장음 법계 실보전 궁자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이불 오늘 우중에 이렇게 오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해가 안 떴지요. 생텍 지페리의 야간 비행 나이트 플라이트라고 하는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영한 대역으로 많이 나왔죠. 저는 꼭 비행기 탈 때마다 생텍 지페리 그 책을 읽었던 책인데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계속 그건 이상하게 저를 위해서 써놨는지 영어를 굉장히 쉽게 써놨어요. 세익스피어 거는 영어가 고문이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영문학 어때요? 어렵죠? 그거는 뭐 읽어도 재미가 없는데 생텍 지페리 거는 아주 누가 번역을 참 잘했던 거. 번역도 하나의 그 솜씨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것이 얄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 몰아치는 그날 30대 파비앙이라는 젊은 비행사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해서 그 먹구름 속에서 간제탑하고 통신은 교신은 되지 않고 비행기 연료는 30분밖에 남지 않고 남태평양 어느 바다에 추락해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때 그 먹구름을 차고 올라가니까 융단같이 깔린
하얀 솜이불 같은 그런 구름 위에는 보름달빛이 형청 떠가 있더라는 거죠. 예? 그 대목에서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먹구름 속에서 번뇌에 낮은 데서 이렇게 흥청거리고 미혹해서 헤매고 하더라도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늘 보름달이 우리를 밝혀준다. 이런 뜻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진여상해양이라고 하는 것도 늘 우리는 진여이긴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구름 속에 뭐 이렇게 가득히 갇혀서 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의 그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우리의 꼬린 지점이 확실하게 어디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고문진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사제 차산 중이라 스승님은 이 산에 계시지만은 운신부지처라. 구름이 깊어서 그 계신 곳을 알지 못하. 은사 최약거라. 뭐 그런 대목이 있었죠.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뭐 시경 읽고 고문지 읽고 읽으시고 이제 서당 가서 공부하신다 이 말씀 드리니까 그게 나와요. 오늘 같이 이렇게 분명히 구름이 끼고 길은 캄캄하고 하지만은 산중에 계신 것만은 확실하고 이걸 우리는 불교에서는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애가 우리의 재전법신이라 번뇌의 얽혀가 있는 속에서 법신을 이제 조금 늘려서 얘기하면은 열애법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귀신놈 같은 데서는 열애장 법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해신밀각 같은 데는 열애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은 진여는 뭡니까? 장은 띠 뿌리고 열애. 예? 일본말로는 열애를 뭐라 하죠? 우리는 수준이 좀 높으니까 요라이. 열애를 일본말로 요라이라 그러죠. 요라이. 열애. 그 열애가 이제 진여와 이제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애 진여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90번까지 했습니다. 가셨죠? 진여가 무유 태사라 물러나거나 버림이 없다. 빨갛게 이제 줄 꺼야 되겠죠. 성건해양도 결코 물러나지 않는다. 오늘의 태양이 쉬지 않고 뜨는 것처럼. 상견제부라고 항상 부처님을 배웠고 보리심을 내며 대서 장엄하여 서원으로 장엄하고 그 우리의 인생을 한번 지나가는 인생의 서원으로 알랄이 우리 인생을 장엄한다는 것도 상당히 아름다운 거죠. 원력이 없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상당히 질투심이 많습니다. 뭐 누가 뭘 하든지 눈꼴 사납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원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처럼 대자대비의 큰 원력으로 포용하는 사람들은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이렇게 하음행자로서 문수소년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TV 이렇게 촬영하면서 멀리 남들에게 그 뽐보기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남을 미워할까 싶어서 조바심을 내는 살얼음 밟듯이 여의박빙이라 살얼음 밟듯이 동목교라 외나무 건너듯이 그냥 땅바닥에 있는 외나무 건너는 게 아니고 어디에요? 청길 낭떠러지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 얼마나 후들후들 떨립니까? 여러분 혹시 고소공포증이 있으십니까? 고소공포증. 손 들어보세요. 고소공포증 있는 분, 크게 들어보세요. 크게.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아집이 굉장히 못된 사람들. 아니, 그거 정말 그렇습니다. 그 여행 가가지고 왜 저기 곤돌라 케이블카 이런 거 중국에 너들거리는 거 잘 못하고 그러잖아요. 옆에 가만히 보십시오. 굉장히 아집이 세고 여행 가서도 찐빵 하나도 잘 안 사는 사람들이 방금 그 손 들으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잘 밝혀졌어요. 지금 안 밝혀져 손 안 들었으면은 잘못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는 수가 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밝혀졌으니까 고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극락이 기약된 거잖아요. 그죠? 이제까지는 내가 왜 깜짝 놀라고
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제 알았잖아요. 알아서 뭐 어때요? 고쳐야 돼요. 제가 미국 쪽에 있을 때 어떤 그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한국에서 돈 떼먹고 미국에 왔는데 그 비자 잘 안 나올 때 떼먹으니까 편안하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비자가 막 발급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 16년 만에 누가 빚쟁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자 신문이 일주일 동안 대서특별됐어요. 평화통일 뭐 자문위원이고 이래 놓으니까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같은 친구분인데 니 띠문 게 돈 띠문 게 사실이냐? 다른 사람이 네 곁을 다 떠나가도 그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볼 때는 사실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가 들키고 나니까 건초가 쏴죽인다고 야단났어요. 기자들 그러니까 될 일도 아니고 그죠? 이런 일을 이 방송에 밝혀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지어주세요. 와, 저는 거기서 큰 법문을 들었어요. 그 송 거사님한테 법문을 들었는데 그분 나중에 또 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심지가 그렇게 정직하고 고든 분인데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와, 이번에 잘 밝혀졌다는 거야. 안 밝혀졌으면 이 지옥 갈 뻔했다. 자기는 밝혀져서 억울해 죽을 지경인데, 그죠? 제발 이게 안 밝혀, 저부터라도 좀 위선적인 게 많거든요. 제발 내 잘못했던 거는 터뜨리지 말고 잘 묻어놓고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이게 중생 심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잘 밝혀졌다. 이거 묻어놨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밝혀져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안 밝혀지는 게 좋겠죠. 어두운 과거는. 그쵸? 이해하세요. 그냥 양식과에. 그렇게 그 정도의 다 사람들이 곁을 지키지 않고 떠난데도 내 하나가 남아서 열심히 지켜주게. 지금부터 참여만 하면 극락 가는 길 뿐이다. 그렇게 참 우리 청청이 위에 아주 고준한 정서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굳이 사람 인생 자체가 하엄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진여상 해양 중에서 91번째. 여기 진여상 해양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금 입가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서 진여상은 언감생심 우리가 이제 가다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치더라도 오늘 요 하나 나눠드린 그 유인물 있죠. 요 정도는 우리가 조금 한번 읽어보셔야 여러분들께서 이게 진여로 가는 길을 조금 예약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글로 읽겠습니다. 1페이지 불자야 보살 저 혼자 읽을게요. 목독해 주세요. 불자야 보살 마살이 방일하지 않는데 머물면은 이게 이제 제목이 그겁니다. 부처님을 한이하게 하는 것. 내 진여를 한이롭게 하는 정신 상태가 어떠냐? 게으르지 않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걸 만들면서 비 오는데 오시는 분들은 정말 분명히 불방일이다. 방일하지 않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으로 방일하지 않으면은 따라오는 옆에 이자가 뭐가 붙느냐? 청정이 따라 붙는다. 그러면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 욕심이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청정이라고 하는 거는 무욕청정이잖아요. 그죠? 무욕청정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볼 때 그 사람이 계속 마당 쓸고 자기 집 이렇게 장사하면서도 유리창 일찍이 닦고 이러면은 저 양반은 욕심 없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부지런한 분은 뭐가 없다? 욕심이 없다. 변명하는 사람은 욕심이 덕지 붙어가지고 떡칠해가 칠갑을 해가 있다. 그래가지고 욕심이 욕심을 낳는다고 계속 변명을 거듭하는 사람 있잖아요. 문어명태 감자국 명시도 요새 그 양반이 아닌가 봐.
천방지축, 나골피, 문어, 명태, 감자국. 이 아주 방송 용어로 부적합한 용어인데 명식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어릴 때만 농담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진여상에서는 불성이라고 성이 무자성이라고 하는 걸 아니까 이런 농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이름이든지 주어지면 그것이 가짜 이름인 줄 알지만은 가짜 모양인 줄 알지만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기꾼은 사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뭐가 있어요? 전부 꾸밀 뿐이다.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이다. 이런 말이요. 자, 어쨌든지 보살마살이 방해하지 않는데 머물면 10가지의 청정함을 얻나니 무엇이 10가지인가? 하나는 말한 대로 행한다. 아, 부지런한 사람 욕심이 없으니까 여설수행이라. 그죠? 여설이행. 제가 빨리 보시라고 빨간 거예요. 이때 행이 청정한 거예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청정하고 생각도 청정하고 또 말과 생각과 몸짓이 전부 다 청정해요. 말미암는다. 무엇을? 불방위를 말면 게으르지 아니함을 말미암음으로 득 얻는다. 무엇을? 무위교실이라. 부처님의 정법의 가르침에 대한 허물을, 가르침을 어기는 허물 있잖아요. 위교실이잖아요. 가르침을 어기는 실수가 없음을 얻는 까닭으로 그것을 뭐라고 한다? 청정이라 한다.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불방이라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염지청정이라. 미륵보살이 나중에 선제동자에게 가르쳐줄 때 뭘 가르칩니까? 불망염지 장엄장 해탈이라고 해서 저 입법교품에 해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해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뭐 동서사방 다 아시잖아요. 그때 불망염지라. 염이라고 하는 건 아주 뭘 염이라고 하는 생각과 두 번째는 생각과 지혜가 지혜의 성취요. 성취 이요는 무슨 성취 이요? 생각과 지혜의 성취함이다.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익었다 이런 말씀이죠. 무르 익었다. 완벽하게 무르 익은 거는 요즘 감이 잘 익어가는데 가육도 익어가지만 뭐도 익어 껍데기도 익어가지만 안에는 씨앗 핵심이 익어가요. 그죠? 핵심이 다 익어버린 감은 감나무가 더 필요가 미련 없죠. 다 익었는데 그 달라붙어 있나? 안 달라붙어. 젖 떨어지면은 밥 먹어야지. 예? 젖 떨어지면 밥 먹어야지. 그런 것처럼 성취라고 하는 거는 완전하게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런 말을 걸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태. 말 배우는 상태가 아닌 상태가 이제 이게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성숙이라고 하죠. 성숙. 된장이 다 익어버린 거. 다 익어버린 거. 완벽하게. 설 익은 게 아니고. 끓지도 않고 넘치는 사람들 좀 많잖아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지. 딱 한 사람 빼고. 한 사람 누구예요? 그냥 접니다 하세요. 예. 자, 염은 뭐냐? 염적 명기라. 염이라고 하는 것은 또렷하게 분명하게 안다. 수행할 때는 이게 뭐 요즘 남방에서 삿띠라 그러죠. 저 가서 뭐 하나 사가 온나 이러면은 집에 올 때 뭐 사가 온나 아침에 이렇게 시계 넣으면 저녁 때까지 그 생각이 꼭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집에 올 때 내가 그 사가 오잖아요. 그죠? 예? 하루 종일 생각은 안 하지만 기억은 돼가 있죠?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 어때요? 까먹잖아요. 그죠? 한 번 까먹고 두 번 까먹고 세 번 까먹으면 그 사람을 뭐라 합니까? 주책 바가지라죠. 주착. 주물이 이렇게 처음에 형태를 삐뚤어진 데다 계속 부으면 계속 찍을 때마다 그렇게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주책 바가지라고, 주착이라고, 주착. 주물을 만들 때 이렇게 한 번 딱 부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틀이 한 번 삐뚤어지면 계속 그 사람 뭐라 하면 안 돼요. 실수가 자기 소임이야. 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단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
염유지고로 생각에는 뭐가 붙어가 있다? 지혜가 붙어 있다. 우리 생각에는 본심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색 생사열반 상공하듯이 생각에는 마음이 본지풍강이 붙어가 있는 까닭으로 염은 곧 본지풍강은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본심은 없으니까. 염적 무념이라. 상적 무상이요. 성적 무성이요. 이해가셨어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있는 생각이 아니다. 이게 옷 혼탁되고 냄새나는 생각이 아니고, 자, 이리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기하잖아요. 고개를 다 들었어요. 그죠? 아무 생각 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려우니까 넘어갑시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대목이 아니에요. 그래도 무조건 설 수 있으니까 이것이 그것이라. 이렇게 저절로 보고 저절로 깨고 저절로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지만 생멸이 바로 온전한 생멸이 그대로 온전한 불생불멸입니다. 요 가치를 모르면 이제 생멸에 치덕거리면 이제 좀 사람이 지저분해지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화장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뽀얗게 너무나 곱디고운 이팔 청춘이 항상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늙지 않는 인유망고인이라 사람에게는 망고의 소녀가 있고 망고의 소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더 노력한다해서 대통령 될 수도 없고 국회의원 될 수도 없고 뭐 돌아가신다 해도 뭐 아무 이럴 것도 없잖아요. 이미 다 끝난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아닙니까? 아이고 참. 예. 어쨌든 이제 좀 찔깁니다, 그죠? 예. 예. 그렇지. 생생하죠. 예. 찔긴 신도님들은 뭐라죠? 나이롱 신도. 나이롱 찔기다, 이거. 그죠? 자, 지유념고로 지혜는 뭐가 있다? 생각이 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진공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묘유예요. 에이? 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지로다. 텅 빈 가운데서도 소소영영하게 또렷하게 보고 듣고 이렇게 안다. 화나. 우리 여기 지금 하안경 이렇게 보는 수준은 굉장히 인간 심리 중에서 현상 심리가 아니고 심청 심리입니다. 아주 깊은 심리라서 조금만 알면은 아주 햇반이 아니고 햇살밥을 먹듯이 그 햇살밥하고 묵은 살 느낌 다르잖아요. 그죠? 요즘 주로 햇살밥 잡수죠? 그래도 잘 못 느끼죠? 느껴요? 그 어쨌든 이제 아무데도 그 느껴봤자 별거 없습니다. 그죠? 남들 다 느끼는 건데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지유념고로 지혜에는 생각이 있는 까닭으로 상득현전이라 항상 현전에 있다. 자 보세요. 여기다. 그죠? 들려요? 들려요? 지금 들려요? 그렇지. 그렇지. 들려요? 지금 들려요? 잘 가다가 3,000불 빠져. 자, 봅시다. 들립니까? 들립니까? 예. 들립니까? 들립니까? 그렇죠. 뭔 대답하는지도 모르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자, 한번 보세요. 들립니까? 들립니까? 안 들리는데 어찌 안 들린다 하노? 들립니까? 들립니까? 예. 자, 종소리를 치면은 종소리는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은 듣는 거는 늘 있네. 늘 소리가 나든지 안 나든지 듣네. 예? 물체가 있든지, 자, 이러면, 이리 들고 있으면 보이고, 이러면 안 보입니까? 자, 보입니까? 보입니까? 그렇지. 이걸 갖다 상득 현전이라는 거예요. 안 보일 수가
들립니까? 들립니까?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항상 듣습니다. 이 먹고 배고프니까 뭐 먹고. 자, 다시 해봅시다. 이해 안 가는 분을 위해서. 들립니까? 들려요? 벙어리도 듣는다. 눈 먼 사람도 본다. 이 먹고 화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 하면 여러분들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혼자 찬찬히 읽어보세요. 뒤에 한번 넘겨가지고 2페이지 보세요. 불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방일하지 않는데 머무른 10가지 청정이라 하느니라. 불자여 보살 마살이 다시 10가지 법이 있어서 모든 부처님을 한이하게 하니 부처님을 즐겁게 하는 법이 있다. 한이롭게 하는 법이 있다. 무엇이 10가지냐? 첫째는 정진불태라. 불방일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불석신명이라. 정진하여 물러가지 않는 우리처럼 매년 몇십 년을 지금 여러분들 하시고 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8시 통근길에 유튜브 우리 어른 스님 그죠? 건이 불태라. 부지런하면서도 절대 물러나는 법이 없다. 노후 명지의 석양단이라. 늙은 소가 석양이 짧은 줄 알아서 분명히 안다. 노후는 명지한다. 분명히 안다. 석양단이라. 석양이 저녁 노을이 짧은 줄 알고 불책가편이라. 누가 채찍질 하지 않아도 자분제라. 예, 부지런히 공부한다 이 말이죠. 어차피 한 세상 잠시 왔다 가는 거 공부만 하다가 이제 간다. 태산같이 공부하다가 물러나지 않는 이것을 뭘 하느냐? 상정진을 최고의 상품의 가치를 지닌 정진을 성취하고 이룩한 것이다. 성불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제일 성근 중에서 위대한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성근을 뭐라고 합니까? 불방일 성근이라. 불태전의 신심이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불석 신명이라. 불석 아끼지 않는다.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안으로는 불석신이도 내 몸을 아끼지 않았고 내 몸에 그냥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다 보니까 안쪽에 반드시 서지는 게 뭐가 있어요? 정념이 방성이라. 올바른 생각이 부처님과 같은 진여심이 내 마음속에 방성이라. 비로소 이루어진다. 바야흐로 성취된다. 야, 그러니까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고 혼신 투입이라 하죠. 화신 투입 들어보셨죠? 무슨 화자? 조차도 한목갈 화자를 이제 뭐까지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까지도 화신 내 몸뚱이까지도 투입시킨다. 누가? 문맹자가 모기가 쇳덩거리로 만든 쇠로 만든 소를 갖다가 내하 부득처라 침을 이렇게 내려보니까 쇳덩거리로 만들어놓으니까 침을 뚫고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 모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연약한 모기가 온 몸을 뚫고 돌진 앞으로 가미가제 독고다이처럼 특공대를 일본 말로는 독고다이라 하죠. 우리말로는 특공대 독고다이 가미가제 독고다이 일본 신풍 하다 안 되니까 비행기 통째로 항공모함에 가서 들이박아보잖아요. 그것도 어디 하신 투입인가 봐, 그것도. 비행기 몸통 전체를 갖다가 뚫고 들어가듯이.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 태도는 그렇다 하죠. 모기가 누구를 쇳덩거리를 뚫다 안 되면은 침을 안 되니까 뭐를 한다? 일생을 다 바쳐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다 이거지, 목숨을. 그러니까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그 물불 안 가리는 소방수하고 연세 많이 드신 그 어르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내가 죽으나 사나 똑같다고 이기겠어요? 오늘 죽어도 구애 없다 싶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노인이 이겨요, 노인이. 누구한테?
자, 그래서 오늘 꼭 두 꼭지만 하고 나머지는 또 읽어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 많은데 우리 오늘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정행품 오늘 책 한 권 나눠드렸죠? 요거는 시간 나면 해드리고 아니면 우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예, 정행품은 이제 내일부터 저기 세종 녹야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새 책이 나와서 굉장히 좋아요. 지금 나눠드린 그 정행품은 우리 어른 선생님께서 이 정행품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선용기심. 그 앞에서 이제 정행품 나오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열애명호품이 있죠. 2회차 설법에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이렇잖아요. 그죠? 열애명호품은 열애니까 무슨 보? 불보. 불보를 상징해요. 사성제니까 법보. 법보를 상징해요. 강명각품은 성보, 수행자를 상징합니다.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이 삼보에 대한 절대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보고 듣고 문답하는 거, 보살 문명품, 묻고 명, 해명하고 설명하는 품 있잖아요. 그죠? 보살 문답품이 이제 형성이 돼요. 강명각품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는 구절 중에서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지나고 나면 희한하게 지우개도 없는데 그렇게 잘 지어져요. 그죠? 예. 망각심이라고. 예. 봉행불교.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초파일 봉행 하잖아요. 그죠? 한경에 나오는 얘기죠. 받들어 행한다. 불교를 받들어 행하는 것은 뭐다? 상습심이다. 어디에 나옵니까? 광명각품에 나옵니다. 다행스럽게 원효스님께서 한경을 해설한 부분들이 한 쪼가리도 안 남아있는데 강명각품에 시베리아 벌판에 새 발자국만큼 요만큼 남아있는 게 강명각품에 원효스님 해석이 요만큼 남아있어요. 그거 참 그 원효스님 유품이라서 너무나 반갑고 반가운데 쪼가리라 쪼가리. 해운대 저 백사장에 모래 알갱이 한 개만큼 그만큼 원효스님 해석이 요만큼 남아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쪼가리 거리라도. 아이고 참 진짜 시베리아 벌판에 그 뭐 어디 철새가 발자국 한번 찍어봐봤자 흔적이 있겠어요. 그래 원효스님 흔적이 하엄경 해석 중에 유일하게 강명각품에 남아있어요. 불보, 열애명호, 법보, 법보는 뭡니까? 법을 논한다 이 말이죠. 불교 법보는 뭡니까? 사성제. 그 다음에 강명각품, 부처님의 강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강명이 있는 수행자로서 여설수행이라 부처님 말씀과 같이 행한다. 아까 여설이행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강명각이야. 강명각. 강명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강명각.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살 문명품. 보살에 묻고 답하는 품이 있어요. 보살 문명품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보살의 문답이 보살 문명품에는 어떤 구절이 여러분들한테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가슴에? 신기하네. 막 싹 지워져 버려요. 회전보살님, 회전보살님, 보살 문명품에서 아주 훌륭한 구절 있잖아요. 그죠? 보살님 잘 하시는 거. 여인수타보의 자무 반전분. 그렇죠. 정확하게 아시네. 종일토록 나무 돈을 she알리는데 내 돈은 한 푼도 없다. 어디에 나온다? 보살 문명품에 나오죠. 진수성전 차려놓고 굶어 죽는 사람은 또 뭐 왕궁에 살면서 떨고 죽는 사람들, 물에 있으면서도 물가에 있으면서도 목말라 죽는 사람들, 그 전부 어디 나옵니까? 보살 문명품에 나오죠. 예, 악기를 연주하면서 악기를 멋지게 연주하는데 자기가 못 들어. 기가 먹어가지고. 예? 조각을 너무나 이쁘게 잘해. 그런데 자기는 못 봐. 눈이 없었어. 그게 전부 나오는 대목이 보살 문명품에.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이론은 지식적인 거는 잘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사람들. 어법에 불수행하면은 다문도 영엿이다. 다문도 영엿이다. 그렇게 계속 나오죠. 어법에 불수행하면 수행하지 실천 궁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이 보고 듣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조각 잘 만들었는데 자기는 못 보고 연주 잘 하는데 자기는 못 듣는 사람과 같다. 하원경을 이렇게 열심히 보는데 수행에 수반되지 않으면 내 인제는 하원경이 없는 것이다.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전에 가만볼까. 하원경을 뭐 가로 세로 한다고 다 깬다고 하더라도 행설수설한다 해도 실천 안 하면은 빵점이에요. 빵점. 행설수설은 부처님 말씀이죠. 행설수설이 훌륭한 말씀이죠. 행설이 무슨 말이에요? 수평적으로 전부 동일하게 평등하게 설하는 걸 행설이라고 해요. 행어로. 수설은 뭡니까? 차별적으로 사람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회차 설법 같은 경우 세주묘음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체 하장세계 비로자나품은 행설이에요. 행설. 예? 그래서 행설로 못 알아들으니까 수설이 나오잖아요. 그죠? 2회차에서 31품 7회차까지 나와요. 그 행설을 하자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보살이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행설이나 수설하자면은 문수보살. 문수보살. 선용기심은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문수보살. 막 대갖고 찍으셔. 문수보살. 정행품이 문수보살 돼. 선용기심은 문수보살이에요. 봉행불가 상섭심은 누구 마음? 그 문수심이에요. 그게 문수심이라고. 그래서 정행이 되면 누구의 행동이다? 보현보살의 행동이에요. 그 이치적으로는 문수요, 사판적으로는 보현보살이에요. 그렇게 하원경은 치밀하게 돼가 있어요. 치밀하게. 자, 그러면은 보살 문명품에서 묻고 답하고 이렇게 종일토록 돈 셀려봤자 지돈 한 푼도 없다. 뭐 하면은 법에 수행하지 불수행하면은 다문도 영예시라. 아무리 많이 보고 듣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 이제 보살 문명품을 낳고 나니까 사람들이 행동을 좀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 선영기심이란 대목이 앞에도 나오고 중간에 한번 나오고 뒤에 나옵니다. 흔히 이제 제일 머리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제 하원경 크게 시작하죠. 큰 종이 쾅 이렇게 울려가지고 뒤에 맹놀이가 나가듯이 그죠? 크게 시작해서 잘잘잘잘잘잘잘 해가지고 이제 그래 가는 거는 크게 시작해보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수준에 맞춰서 수설로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행품은 집에 있을 때나 출가했을 때나 길을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보현행원으로 내 인생을 성화시켜 가야 된다. 이것은 이제 하원경의 주제가 이치적으로는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이치적으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한 모습이다. 한 모습이다. 부처도 본래 없고 마음도 본래 없고 중생도 본래 무일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치적으로 진공을 얘기해요. 진열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인연 따라서 다 천차만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분명히 따뜻한 눈길을 보내야 되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야 되고 따뜻한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뭘 한답니까? 보현 행원을 해야 돼요. 하원경 전체가 보현 행원이에요. 그러면 문수보살로 2회차 시작해가지고 7회차 열애 출연품이 끝날 때 31품이 끝날 때 누가 설법하겠어요? 보현보살이 설법. 그렇죠? 보현 행원이 결론이다. 보현 행원 중에서 반동가리 쭉 뜯어낸 쪼가리가 뭐냐면 정행품이에요. 예?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요 품은 조선시대 은혜본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은혜본 한글본 있죠? 은혜본도 정행품 따로. 지금은 중국에서도 이래 보니까 필독서 중에 보현행원품과 더불어서 하원경 필독서 중에 하나가 열애수량품하고 정행품하고 보현행원품이에요. 요게 십지품 말할 것도 없고. 그 정행품은 아주 소중한 거니까 오늘 그치 비가 오고 삶이 슬슬하고 인생에 그 낙이 없고 할 때 뭐 봅니까? 정행품을 본다. 찌진 굽어놓고. 그죠? 다 하다 보면 막 무릎을 탁탁 칠 때가 있거든. 천만 다행이다 싶고. 그러니까 본문하고 옆에 대역도 해놨지만 그 밑에는 청량국사 소초를 제가 어설프게 전부 밑에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살살 삶이 쓸쓸하고 외로울 때는 뭘 본다? 정행품을 이렇게. 여러분들 금덩어리 막 생기지라고 황금색을 해놨잖아요. 황금색.